잠언 21장 1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주관하시냐면 본물,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본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펠레그란 단어인데 시냇물처럼, 강물처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왕의 마음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의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왕 중에 왕이고요,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왕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갑자기 획가닥 돌려놔서 뜬금없이 자기네 나라에서 종살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마음을 획가닥 돌려놓으셔서 뜬금없이 히스기야가 왕인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 말은 바로 왕이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 아니라 바로 왕은 원래 강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부드러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인생을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잘 믿는 왕의 마음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왕의 마음도 주장하시거든요. 또 하나님은 왕의 마음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요, 아내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요, 자녀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요, 부모님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좀 난처한 일이 있고 좀 예민한 일이 있어서 남편 붙잡고 얘기했어요, 아내 붙잡고 얘기했어요, 애들 붙잡고 얘기했어요, 부모님 붙잡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화 끝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남편하고 얘기하잖아요, 아내하고 얘기하잖아요, 애들하고 얘기하잖아요. 큰 일이 작은 일이 되고 작은 일이 없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일이 큰 일이 돼가지고 그날 싸우고 집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꽤 많았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좋은 말은 직접 해주는 게 좋고요, 예민하거나 심각하거나 싸울 만한 일은 직접 얘기하기보다 내 남편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아내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부모님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후유증도 없고요, 뒤탈도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오늘 아주 중요한 지혜를 하나 배웠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은 직접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좀 나쁜 말은 직접 얘기하기보다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대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요. 갈등할 일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남편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고, 내 아내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예민하거나 싸울 만한 일은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영적인 비밀을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은 말은 대놓고 얘기해요. 근데 나쁜 말이거나 예민한 말이거나 민감한 얘기는 직접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이런 모습을 바꿔주세요.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재요? 아니면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거친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저보다 먼저 신방 가셔서 그 사람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내일이나 이번 주 중에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거나 어떤 중요한 미팅을 해야 됩니까? 그럼 미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건물 주인을 만나야 되고요. 제가 이번에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데 먼저 신방 가셔서 그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의 보기에 내가 좋게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주가 일하시고 주가 역사하시고 주가 만져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왕의 마음만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왕도 믿지 않는 왕도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 또 하나님은 왕의 마음만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애들의 마음도 부모님의 마음도 만져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부모의 자녀의 마음만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만져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요? 좋은 말은요 만나서 얘기해 주고요. 나쁜 말이나 예민한 말은 직접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니까 세상에 싸울 일도 없고요. 다툴 일도 없고요. 갈등할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세요. 잘하는 건 말해주세요. 잘 못하는 건 자꾸만 기도해주고요. 야단치고 혼내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말하면 관계가 틀어지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후유증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후유증 전혀 없고요. 부작용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그 마음을 주관하시며 남편과 아내와 부모의 자녀의 마음도 다 주관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지금도 여전히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거 결국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 야 오른쪽으로 가. 네. 왼쪽으로 가. 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무엇 하든지 순종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자 오른쪽으로 가라. 네. 왼쪽으로 가라. 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몸은 좀 불편하고 돈은 좀 힘들 수 있지만 마음이 편해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왼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한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마음의 감동 주시면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왼쪽 가라고 마음의 감동 주시면 순종하세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난 왼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마음 불편한 인생 살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 편안한 그런 인생 살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신앙생활은요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강에 빠진 사람처럼 살지 말고요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살면 돼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저 국민학교 5학년 때 강화로 전학을 갔거든요. 강화에는요 저수지도 진짜 많고요 바다도 여기저기 정말 많아요. 뭐 섬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저수지에 빠졌을 때 살아남는 법, 바다에 빠졌을 때 살아남는 법을 여름마다 알려줘요. 강에 빠졌을 땐 수영을 잘하면 살아남는데 바다에 빠졌을 땐 수영을 잘하면 죽어요. 바다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만히 떠 있으면 지나가는 배가 구조를 해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강에 빠진 사람처럼 하면 안 되고 바다에 빠진 사람,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주가 이끌어 가실 것이고 주가 이끌어 가는 곳은 쉴만한 물가가 될 것이고 푸른 초장이 될 것이며 좋은 곳이 될 것이며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복된 길로 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3년을 목회하면서 그리고 30년 이상을 사역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썼어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 교회고 그 결과가 지금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 본관 1층에 북앤갤러리 가보면 거기 성경도 있고 기독교 서적도 있고 우리 장애 친구들이 만든 물건들도 팔아요. 그리고 제가 쓴 책도 팔아요. 저는 제 평생에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뭐냐면 책 쓰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 설교가 자료에 남는다는 게 너무 부담돼요. 왜냐하면 설교는 한 번 하고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내가 잘못한 걸 어떤 사람이 제 책을 보고 들춰내면 걸리잖아. 그래서 그런 거 쓰는 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우리 아이들 지원해 줄래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책을 만들어 팔았는데 지금 생각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입이 괜찮아요. 하지만 제 책은 여러분 아마 느끼셨겠지만 시중 기독교 서점엔 전혀 내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는 거에 대한 민망함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만 제가 판매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만큼 사역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여기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고 감동 주시면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사역하고 싶다고 벤치마킹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봐요. 사실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고 감동 주시면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큰 그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고 감동 주시면 순종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중간에 우리 장애 친구들을 좀 잘 도와주기 위해서 특수교육을 공부할까? 사회복지를 공부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수원은혜교회를 사회복지를 잘하는 교회가 아닌 장애 친구들을 잘 돌보는 교회가 아닌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그 건강한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장애 친구들을 비롯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지도 않았고 특수교육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야심,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그 건강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저 낮은 곳을 바라보는 교회, 이게 정말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사역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더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처음 할 때는요, 교회들마다 어린이를 전도한다고 선교원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교원들을 하는 교회들마다 교회는 없어지고 선교원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선교원도 없어졌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교회마다 방과후반들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없어지고 방과후반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방과후반도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지, 교회가 다른 일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애 친구들을 돌보는 건 장애인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장애 친구들을 돌보는 건 장애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이 땅에 장애 친구들을 비롯한 연약한 친구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청년 장애 친구들과 서울 대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 왔어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에 나온 장애 친구들과 비장애 친구들이 어울려가면서 노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비장애 친구들이 장애 친구들을 돌보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같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장애가 없는 친구들이 장애 친구들을 돌보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장애 친구들과 비장애 친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노는 교회, 그게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우리 장애 친구들 돌보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을 돌보려고 하거나 보살피려고 하거나 관리하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돼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놀아주면 되지, 뭔가를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보살피려고 그런 것들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뭐냐, 하나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되며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하나가 되며 많이 배운 사람과 못된 사람이 하나가 돼서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하나님 작은 천국, 미리 맛보는 천국 모델하우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을 날마다 기도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참 많이 감동을 주셨고, 저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는 막 골목마다 전도 다녔어요. 열심히 전도 다녔어요. 하여간 그러면서 막 동네 전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중국에, 저 북경에, 저 광주에, 저 상해에, 저 하이난, 해남도까지 또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지하교회를 지상으로, 또 지상교회에서 2층 3층 다 얻었어요. 그리고 파장동으로, 그리고 정자동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막 이렇게 막 몰아치세요. 막 몰아치세요. 막 가슴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막 뜨겁게 할 때가 있거든요. 막 정말 1년에 한 2-3번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럴 땐 정말 물불이 두렵지 않고요, 창검이 겁이 없거든요.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정신이 딱 돌아오고 나면 미쳤어. 내가 미쳤어. 막 그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가끔 믿음이 좋아지면 분리개척하고, 가끔 믿음이 좋아지면 선교사님 차 사주고, 가끔 믿음이 좋아지면 선교지 예배당 짓고, 그렇게 일 저지르고 나서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막 잠을 못 자고 밤을
막 뜬 눈으로 지새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기한 건 이렇게 아주 가끔 하나님은 저를 정신줄을 놓게 만들고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어떤 일들을 막 저지르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멀쩡해지고 다시 멀쩡해지고. 저번에 한번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만 일을 저질러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저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가슴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이 저지른 거니까 저를 욕하면 안 돼요. 또 한 분은 어떤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정자동이 마지막이에요? 아니면 또 이사 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 갈 교회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집을 그 동네다 사지요. 이러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어디로 튈지 몰라. 조심해야 돼. 여러분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요. 여러분 전 저희 교회가 계획 따라 계산 따라 사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 대학생들 전도하는 거. 막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 많잖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이 캠퍼스를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막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혜가 있고 전략이 있는 사람들은 알려주세요. 요즘에 제가 눈을 감아도 캠퍼스가 보이고 눈을 떠도 캠퍼스가 보이고 심심하면 성대 가서 한번 놀다가 오고 동남보건대 가서 한번 놀다가 오고 경기대학 가서 한번 요즘에 놀다가 와요. 막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돌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신천지 열심히 전도하고 구원파 열심히 전도하는데 멀쩡한 교회들이 멀쩡한 선교단체가 전도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 따라 예산 따라 사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감동 따라 사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23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 교회고 지난 23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으려고 살아왔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 교회고 지금의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한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한다. 반대로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면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면 천천히 하고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미루지 말고 여러분 즉각 순종해 보세요. 저희 교회 매주 목요일마다 어르신들을 섬기는 포에버 팀이 있거든요. 한 100여 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해요. 그런데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얼굴을 보면 얼마나 화난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집에서 남편 애들 밥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100여 명 밥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환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우리 이세호 집사님이 막국수를 가져다가 필리핀에 가져갔어요. 선교사님들 쌀마드렸거든요. 와, 어떤 선교사님은 막국수를 3그릇을 드세요. 그 더운데 막국수를 삶는데 막 온 몸에서 땀이 막 그냥 비 오듯이 와요. 근데도 얼굴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한 달 됐나? 이제 저희 교육자들하고 같이 상반기 양육과정 강사를 선정하는데 뭐 여긴 누가 하고 여긴 누가 하고 막 그러는데 성경 통독반을 목요일 저녁에 성경 통독반을 최민주 전사님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지원 목사님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최민주 전사님은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끼리 말렸어요. 그 집 깐난애기 있으니까 거기도 안 된다. 차라리 딴 사람 하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정말 열정 때문에 약간 비판적으로 보면 애기를 안 보려고 뭐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했지만
진짜냐? 의도가 뭐냐? 그랬더니 정말 성경 통독반을 너무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봐봐요. 그걸 목사가 목사님 그 목요일 성경 통독반 그거 하세요. 하기 싫은데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정말 니고데모 이후로 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야, 진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정말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고 너무 멋있는 사람들 같아요. 아니, 여러분 힘든 일을 하는데 화를 안 내고 힘든 일을 하는데 막 웃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억지로 하면 작은 일을 해도 큰 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면 큰 일을 하는데도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 같은 사람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저 같은 사람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하고요 찬송을 한다니까는요. 요즘에는 우리 장애 친구들 잃어버리는 일이 거의 없는데 초창기 때는요 애들 맨날 잊어버렸어요. 애들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 그때는 장애 친구들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전단지를 아이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다 파일을 만들어 놨었어요. 잃어버렸다는 연락만 받으면 출력해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주려고. 아이 잃어버렸다고 연락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 단톡이나 밴드에 올려요. 누구누구를 잃어버렸다. 근처에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 달라. 30분 안에 다 찾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원 전역에 있으니까 막 메탄동에서 잃어버렸는데 반월과 찾아오고요. 메탄동에 잃어버렸는데 파장동에 찾아오고요. 또 조원동에 잃어버렸는데 파장동에 찾아와요. 어떤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파장동에 여기 버스 그렇게 세워두는 곳 거기 있는데 정류장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아이가 있을 거다. 가봐라. 가서 아무리 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딱 갔는데 있어요. 버스 밑에서 엔진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찾아왔어요. 딱 한 번만 가면 찾아와요. 여러분, 근데 봐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니 목사님은 왜 그 장애 친구들을 잃어버렸는데 교회 밴드에 교회 단톡에 그런 걸 올립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분 나빠요. 근데 단 한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왜? 그 아이가 남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아들이고 믿음의 딸이고 믿음의 동생이고 믿음의 오빠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같이 걱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 쓰지 왜 그런 아이들만 목사님은 챙기냐고.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내가 그쪽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수요일 금요일 날 전도팀들이 전도를 나가거든요.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평소 때는 여기 아파 저기 아파 맨날 하시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어깨가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열정을 가지고 뛰어나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첫째, 봄이 가까워지면서 냉이카루 갈 때. 이야, 교회선 아파 죽는데 냉이캐루 가잖아요. 냉이캐루,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냉이캐루 가시면 냉이를 보는 순간에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이 없어요. 가가지고 그리고 냉이 캔 다음에 또 아파. 두 번째, 전도하러 나갈 때 사랑은혜교회 가서 전도하고 우리 은혜교회 가서 전도하고 이 동네 전도하거든요. 이 전도하러 나가실 땐 얼굴이 막 천사처럼 이쁘고요. 막 아픈 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을 하니까 이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 작은 일이 큰 일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순종을 하면 큰 일도 작은 일처럼 느껴지고요. 큰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말고요 편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시면 나머지는 주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아기학교 팀에서
기도 좀 해달래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기 학교 하거든요. 모집한 아기들이 5명이에요. 선생님이 10명이에요. 2대1의 교육을 저희는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봐요. 평일날 고생하면서 자기 시간 내가면서 아기들 돌봐주고 같이 놀아주고 신앙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럼 힘들만도 안 돼. 선생님들 10명이 막 기대가 막 넘쳐요. 외부에는 아직 알리지 않고 우리 교회 아이들만 하는 건데 선생님들 얼굴이 막 기대가 막 가득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순종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하죠. 산불 났대요. 어디 뭐 선교사님 차 사줍시다. 여러분, 신기한 건 뭔 줄 알아요? 어떤 사람 마음에는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걸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 안 주시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어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감동을 안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감동을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안 주시면 그 일이 안 진행되냐? 아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은 진행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감동이 없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감동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무엇 하든지 순종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너 주님만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말고요. 그냥 감동 주시면 아멘, 감동 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교사님은 필리핀에 얼마나 있었어요? 저 몇 년 있었어요. 선교사님은 그 몇 년 동안 뭐 하셨어요? 사람들은 궁금한 게 뭔 줄 알아요? 몇 년 있었어요? 두 번째, 뭐 했어요? 근데 저는요 선교지에 뭐 하루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선교지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하려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린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 대단한 일을,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요 선교지에 왜 갔어요? 막 필리핀의 영혼들을 살리려고요. 저 그런 거대도 없는이 없어요. 필리핀 왜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개척 왜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가대 왜 합니까? 일단 잘해서는 아니잖아요. 성가대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려고요. 교사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려고요. 이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딱 하나의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저 어릴 적에 맨날 했던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어릴 적에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이런 말 했어요. 엄마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이게 우리 어머니의 명언이에요. 여러분도 잘 써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전부 아들 딸 붙잡고 엄마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엄마는 3번이면 돈다.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 말 맨날 들었어요. 엄마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딱 이렇게 야려보면서.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가운데 제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2번 말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이 한 번만 말하면 듣자. 여러분, 성숙함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눈치 보며 살자.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 2번 말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 번 말하면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순종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